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네, 이런 설교 제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 설교해 봅니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약간 변형시킨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난감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이제 막 이렇게 질문 공세를 시작하면 그 대답을 하느라고 이제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끙끙 이제 앓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또 각광을 끌고 있는 그 인터넷 IT의 총아 챗 GPT, 그죠?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달마다 비싼 돈을 내면서도 그저 미니멈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법에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한 번에 여러 개 질문하지 않고 하나씩만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답을 얻고 싶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물어보면 아주 신통방통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도 있고 시시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은 하나같이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크냐. 자, 우리가 한번 전에 지나갔던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9장 46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비교 우위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상, 중, 하로 봅니다. 수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 스캔을 합니다.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 혹은 열등감. 참 이거 고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자를 만나는 순간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잘 맞춰지고 이제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로 안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함께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사를 일으키시면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그때 영의정은 누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씁쓸하기 짝이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왔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질문을 붙들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별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요, 얼마나 이 교육열이 세고 또 경쟁이 치열한지 뭐 어쨌든 그 분야에서 베스트가 되어야 서바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 교육만 해도 베스트 퍼슨을 만들기보다는 좀 유니크한 그런 인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입학연도를 항상 묻습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냐, 몇 년도에 입학했냐. 그런데 미국은 입학연도를 묻지 않습니다. 졸업연도를 묻습니다. 몇 년도 클래스냐. 왜냐하면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도 있지만 5년, 6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국은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미 의대 진학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의대가 뭐 하는 건지 알긴 하나? 다 어른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아이들을 눌러야 내가 베스트맨이 될 수 있는 누가 크냐의 사회입니다. 서글픕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49절과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병이 낫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편이 아니에요. 자기네 사람이 아니에요. 12명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의 일꾼이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이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이,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당신은 하지 마.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은 아군인데도 그 안에서 당신은 누구 라인이요? 당신은 어느 쪽이요? 라인을 따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가련한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야, 금하지 마. 다 우리 한편이야. 우리 아군이라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야. 너희에게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정정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아주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제법 아주 영원한 것, 또 신령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하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질문했습니까? 한 율법 교사, 율법의 전문가,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좀 알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보려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동기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 못하실 리가 없죠. 논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대방이 대답하게 유도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너 율법 교사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내용을 이 사람이 줄줄줄줄줄줄 얘기합니다. 나 이 정도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래, 내 대답이 맞다. 거기까지는 칭찬을 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것을 이 율법 학자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얼마나 아냐? PRS 몇 번 했냐? 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 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마크 트웨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난해한 규절의 해석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쉬운 규절들의 실천 문제로 고민한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과 시시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0장 29절 바로 거기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좀 궁금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들려주신 내용이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이 이름 모를 율법 교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질문을 해 주었길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가 이 질문을 그때 안 했더라면 우리는 영영 이 이야기를 못 듣고 살 뻔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비유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즉석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고 걸음을 멈추고 와서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당신의 이웃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의 대답은 당연하게 유대인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는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겠죠. 이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스토리에서 살짝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특별한 상황으로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그들이 너에게 여전히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유대인이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도 안 섞고 아예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너에게 다가와서 자기 스케줄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너를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정말 뒷돈까지 이렇게 주면서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쓰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후대해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여전히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잠깐, 이 세 사람은 이 스토리에 나오는 세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자,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절까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질문을 물은 자에게 그 입에서 대답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유대인은 자기의 이웃이 노메로 왓,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사장, 뭐 레위인 등등,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 따위는 뭐 돈을 뭐 보따리로 갖고 와도 우리는 당신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랬었던 사람인데 대답이 달라졌어요. 3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까지. 죽어가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이 저에게 진정한 이웃이겠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고 대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너도 좋은 이웃이 되거라. 이게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패러다임이 쉬프트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의미, 이웃의 참된 의미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하고도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너도 가서 그리 하라. 좋은 이웃이 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냥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극적으로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은 질문을 못한다고 그랬죠? 오직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와 현 수준이 여러분의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누가 크냐 이 질문을 붙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가지고 한국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그 질문 가지고 미국에 왔고, 그래서 내 자식을 정말 기죽지 않게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키워보려고 이 질문 가지고 또 달려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누가 우리 편이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군과 아군을 가르고, 우군이면 그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고 용납해주고, 같은 동네 사람이면 뭐 같은 고향 출신이면 같은 학교 동문이면 그냥 다 이렇게 감싸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옆집에 살아도 남이고,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라인이냐, 저 사람은 누구와 가까우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10년, 20년, 30년을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도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질문을 품고 사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누구나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그런대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우리 편이냐? 왕성하게 일할 때에는 그 질문이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참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온 내 인생이 참 후회 막심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그때 이렇게 부상이 되는데요.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자주 봅니다. 가족은, 앞자리에 앉는 가족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가족 중에도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이미 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나머지는 누가 이분의 장례식 때 자리를 채웁니까? 소위 이분의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이 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그분 장례식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을 때 그분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이 장례식 때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분에게 얼마만큼의 이웃이 있는지, 그래서 초라한 장례식도 있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 저는 지난번 할렐루야 대회 때 세 분의 강사님들이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아주 이 뉴욕 도성이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뭐 의자가 다 차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서서 말씀을 듣는 분들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설교를 하셨던 우리 아틀란타에서 오신 이혜진 목사님이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참 다 이렇게 아직도 그 여운이 있는데, 저는 그분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하여 그분이 얘기할 때 특별히 아주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한 40분 설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설교를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은 뭐지? So what? 그리고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거는 이제 듣는 성도들의 몫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맞아, 오늘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그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제가 100%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구체적인 가이드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hospit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프라미스 교회에는 호스피탈리티가 얼마나 이게 유명한지, 오죽하면은 프라미스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이 생겼어요. 지난 16년 동안에 이 장소에서 글로벌 414 윈도우 서밋을 우리가 4차례나 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600여 명 모이시고 300여 명 모이시고, 그 다음에는 600여 명 모이시고, 그 다음에는 900여 명 모이시고, 그 다음에는 1200명 모이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물론 세미나 자체를 통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또 뭐 주차장에서 그리고 막 구두를 막 닦아주면서 다들 그분들이 무슨 회사 사장님이고 또 정말 다 바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구두도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감동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를 못해 지금도. 호스피탈리티, 우리말로는 환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또 영어가 하나 있죠. hospital.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트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환대, 상대방을 따뜻하게 잘 대해준다는 것이고, 하나는 병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병원.
환대와 병원이 뜻이 같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스피탈리티를 이렇게 제공할 때 여기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대를 받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환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오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캔디데이스로 참여하는 분들이 받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은 캔디데이트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이 항공모함에 승선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혹은 그냥 아는 것만 그거 우리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제발 거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율법 학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실천이 안 보이네.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고 솔루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덤에 계신 분들에게는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은 여기에 구호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카메라에 잘 나오라고 각도 좋은 곳에다가 붙여놓는 경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저도 제 배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가야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임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또 우리의 장례식이 쓸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정말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헤리티지와 리거시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인생은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선교지가 펼쳐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선교적 인생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전도지와 선교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